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애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굴복케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저희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여 위정자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하며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제사장 국가로서 사명 감당케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며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 되어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요. 세우신 정청현 목사님, 진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며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소서. 튀르키예 지진이 회복되며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소서.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먼저는 가정을 축복하시며 맡겨주신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국군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맡겨진 군복무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예배 드릴 때 어두움이 물러가며 성령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아멘. 네,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모세의 출생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출생. 두 번째로는 모세의 소명. 두 번째로는 모세의 소명. 세 번째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또한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다 곡식을 사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이게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요셉이 있었던 시대에 바로왕, 애굽왕은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애굽왕이 이제 나왔을 때의 일들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 1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 인하여 근심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산 지가 400년이 넘었어요. 400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애굽 왕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어떻게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애굽을 칠 거라고, 무찌를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대를 했냐면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15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부터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산파들이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은 시브라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부하라. 이 두 여자가 그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기 16절 말씀에 히브리 여인을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가지고 남자애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에 보면은 이제 2장서부터 내용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이 산파들이 죽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나라의 군병들한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래가지고 2장에 와서는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이제 누이가 나서게 돼요. 자, 그리고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도망쳐요.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이제 저기 미디안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까지 해요. 이제 자녀도 낳고. 근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의 이름이 시보라예요. 시보라. 네. 그 산파의 이름은 뭐라고요? 시브라. 그리고 모세 아내의 이름은 시보라. 네. 자, 근데 3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요.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는 장이에요. 3장에 와서는 무슨 소명을 주셔요? 자, 3장 5절 말씀 볼게요. 3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약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셔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 왕한테로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도망쳐 나왔는데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의 밑에서 자라난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 40세에 애굽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셔가지고 소명을 주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할 때가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80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어요. 가라고, 빨리 가라고. 안 가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바로 왕이 얼마간 있다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어요. 그 쇠마차,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그런 마차를 끌고 그리고 군인들도 데리고 자기네 나라에 있는 군인들하고 군병들은 그냥 다 데리고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라는 바다를 딱 놓으시고 그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갈른 바다 땅을 갖다가 바람으로 탁 말리시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건너가게 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14장부터 한번 볼게요. 14장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24절 25절 말씀만. 자, 24절 25절 말씀 14장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보세요. 바다를 갈르셔가지고 마른 땅을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건너가고 있는데 애굽 왕이 바로가 군대를 따라가게 한 거예요. 따라가게 했는데 얼마쯤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고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병거 바퀴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냥 마차도 갈 수도 없고 군인들도 그냥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을 갖다가 마른 땅이었었는데 땅이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땅이 막 질퍽질퍽 했다는 거예요. 아주 따라가기가 쫓아가기가 험난했다는 거, 아주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이 들고. 그런데 애국 군대가 뭐라고 자기네들이 고백을 해요? 자기네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와 싸우고 있는 거라고. 이게 애국 군대의 군인들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육지까지. 바다를 통과해가지고. 그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물에 그냥 질퍽질퍽한 진흙에 빠지고 병거 마차 바퀴가 다 빠져버리고 거기에서 도망가려도 도망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다시 물이 합쳐지게 하라고. 바닷물이 합쳐져가지고 애국 군대가 다 죽어요. 자, 그런 다음에 31절 말씀 볼게요. 14장 3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러한 일을 왜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3일을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고 말 불평불만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은 있었는데 그 물이 마셔보니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가지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질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만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또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진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느 곳까지 왔냐면 자, 시내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게요. 19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절부터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 거라고. 자, 이제 7절 말씀부터 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7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7절 말씀부터 자 12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정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거를 듣고 또 산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고 모세가 몇 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또 전달하고 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걸 갖다가 또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드리고 계속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을 왜 하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나뿐만이 아니라 너 모세 너 있잖아. 너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믿게 하려고 그래요? 모세를 믿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제3일까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단장해가지고 제3일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목전 앞에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목전 앞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산이 이제 산 밑에 있고 백성들이 있고
산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모세하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산으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가까이 올라오게 하는데 경계선을 만들려는 거예요. 뺑둘리. 그리고 그 곳을 그 경계선을 이렇게 딱 그어놨는데 거기를 범해서 한 발짝이라도 올라오는 사람, 그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손으로 대서 죽이지 말고 돌을 던져가지고 다 죽이려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활을 쏴서 죽여버리든지 다 죽이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13절부터 또 볼게요. 13절부터 시작.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쏘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나팔을 길게 불면은 산 앞으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을. 자, 그런데 자, 이 나팔을 누가 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우레 소리, 번개 소리, 그리고 천둥 치는 소리, 막 그런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3일에. 그리고 또 무슨 소리가 났다 그래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진중에 아니 크게 울렸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개 소리, 우레 소리, 그런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는 거예요.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내신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나팔 소리를. 근데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컸냐면, 자,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어느 정도로 컸냐면 땅이 그냥 막 진동해서 울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막 지진이 나서 막 땅이 흔들리는 막 그런 느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근데 이걸 왜 했어요? 하나님이? 이 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음성으로 모세한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볼게요. 또 한 군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31장부터 보면은 10계명을 주셔요.
십계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시내산 꼭대기에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고 그것을 몇 번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글씨까지 쓰시고 두 돌판을 모세한테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들이라고. 내가 저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모세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실 경우는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33장 3절 말씀 또 한번 볼게요. 3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으로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다 죽여버릴지도 모른다고.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셔요. 자, 또 7절 말씀부터 또 한번 볼게요. 어떤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지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 그 수종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는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짐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같은 걸 쳐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장막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집 안에 장막 안에 있다가 다 나와가지고 모세가 가는 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를 볼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모세가 나와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장막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는 사람이 그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자, 이후의 말씀 한번 또 볼게요. 자, 1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결론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제 이름도 아시잖아요. 제 이름을 아는 것처럼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 이름도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가 지금 나에게 말한 것, 그 말을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근데 이 모세는 그 은혜란 것이 뭐냐면 자기가 느낄 수 있게, 자기가 볼 수 있게,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 얼굴은 내가 널 보여줄 수는 없어. 그 대신에 너가 내 등은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20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얼굴은 보여주지 못할 건데 너가 내 등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볼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반석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 어떠한 반석이냐면 내 영광이 지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돌이 만약에 반석이 있으면 반석 위에다 두는 게 아니라 반석 틈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틈에다가 두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 손으로 너를 가리고 너를 덮고 그리고 내가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모세가 잘못될까 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아담마저도, 최초 인간 그 아담마저도 하나님을 보질 못했다니까요. 이후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인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임하는 말씀이고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나를 멀리하든지 나를 조롱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나를 가까이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있는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아멘.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요. 독감도 그렇고 우리가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또한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위정장님들, 장관님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이 영육간에 강건함이 임할 수 있도록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수 있는 새 힘이 날마다 샘솟듯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 명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통령님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님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오직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네 감사하여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치료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생일 감사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신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숙여 아래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